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네, 누가복음 22장을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시고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만찬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풀고 가룟 유다인 제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사람은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 이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무겁게 말씀하셨는데 이 성만찬 이후에 제자들은 다툼이 생겼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며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며 그 제자들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성만찬 이후에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누가 더 크냐 그렇게 다투는데 그 큰 것이 누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나라를 얻게 되면은 누가 제일 좋은 자리에 앉겠느냐 하는 이런 다툼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작은 교회가 이러면 이제 교회가 점점 커지면 서로 뭐 장로가 되겠다, 권사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다투는 거하고 좀 비슷한데 그게 여러분 이 사람들 마음 속에는 내가 하는 것이 이 사람들 마음 속에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속에 교만 또 사람 속에 자기 의가 결국은 여러 사람들 사이에 다툼을 일어나게 하는 거죠. 자기 방법 이게 여러분 큰 병이죠. 우리가 교회가 크든지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것이 좀 있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은 계속해서 도와주게 되면 나중에 도움을 받는 자기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가서 저와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저 사람을 돕지 않으면 저 사람은 힘들어하는 순간에 그 사람에게 가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갑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많이 도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자기가 예수님이 나라를 얻으면 거기 가서 한 자리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제 그런 일이 지금 눈앞에 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은 십자가에 가서 못 박혀 죽을 그런 일을 따라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전혀 그 이해하지를 못하고 거기 가서 예수님이 나라를 얻게 되면 한 자리 하겠다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 마음속에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를 오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목적이 교회가 크니까 거기 교회 큰 교회 가서 많은 사람이 있는 교회에 가서 내가 무슨 구멍가게를 하나 하면 교인들이 날 도와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나 지금 제자들이 하는 생각이나 똑같죠. 자, 그들 제자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제일 크냐 하는 다툼이 나게 되었다. 예수님 말씀을 이해 전혀 못하고 있죠. 자기 생각들에 빠져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를 하시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게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걸 직접 이렇게 얘기하면요, 대단히 여러분 그 속에서 그 기분 나빠합니다. 그죠? 그리고 감정이 상하게 되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직접 얘기를 안 하고 에둘러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본문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자, 이방인 임금들은요, 백성들을 지배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보통이죠. 여러분 지금도 뭐 여러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자기 땅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자기들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주변 나라들을 여러분 지배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사람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지배욕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임금들은 백성을 주관하는 것이요, 인간 속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지배를 딱 했다 하면은 백성들은요, 그 지배자에게 여러분 지배를 당하면서도 우리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북한에 가봐요. 그 북한에 가면은 김일성 아니면 김정은이 수령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수령 아버지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딱 쳐다보면요, 저게 수령이 아니고 은인이 아니고 지배자죠. 여러분 그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지배 아래 들어가지 않으면요, 총살입니다. 그렇죠? 중국도 좀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 집권자들은 자기를 은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다 할 때, 은인은 참 우리가 고마운 사람인데, 여러분 그 세상 지배, 그게 세상적인 어떤 권력, 힘 이런 것은요, 지배를 해놓고 자기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만약에 공산주의에 깊이 물든 사람은요, 김정은이 죽으면 웁니다. 실제로 울어요. 그 김정은이 없으면 나라 망하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빨리 죽어야 나라가 뭐 그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데, 지금 그 체제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김정은이가 은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원수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요 그렇습니다. 지배를 함과 동시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은인이라 칭함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안 하면 그 사회 속에 못 살아남는 거죠. 북한이라는 어떤 체제 속에, 공산주의 속에. 그러면 예수님도 그런 분이냐?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누가 크냐 할 때 세상 임금들처럼 나를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은인이라 칭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력을 갖고 지배하면서 그 지배 속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면 그 사람을 은인이라, 수령이라, 수령 아버지라 그렇게 말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닌데, 제자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막 교회의 장로는 계급인 줄 알고 집사님 그리 하면 안 됩니다 해갖고 막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전부 다 여러분 여기 지금 제자들이 오해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집사님 뭐가 좀 불편합니까? 뭐가 힘든 일이 있습니까? 제가 도와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배우지 않고요, 가가지고 뭘 잘못하는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장로님 세우는 거 아닙니다. 근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집사님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라 할지라도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는. 그렇죠? 제가 그래 합니까? 그런 성품이 들어있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어떤 설교 중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설교에 있을 때 말이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저렇게 본인이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잘못 빼앗놓으면 전부 다 지금 자기가 여기 이방인의 임금들처럼 여러분 교인들을 지배하고 주관하고 교인들에게 뭐 여러분 장로란 말 이런 걸 듣기 좋아해서 장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권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무슨 직분이냐?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가 큰 자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그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의 어떤 직분이 권력인 줄 알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절대로 그런 여러분 옛날에 있는 어르신들 그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게 계급인 줄 알고 그렇게 하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또 그래 길들어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어 또.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고. 예수님하고 반대로 가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 잘 들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 여러분 그 재산이 많고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요 자기가 교회 주인인 줄 알아. 하나님께 가서 매를 많이 맞을 겁니다. 보나마나 그죠? 가지도 못할지 몰라 또 하나님 앞에까지도.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다 오늘 예수님이 보세요.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26절 보세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 세상의 임금들처럼 백성들을 주관하면서 은인이나 칭함을 받으면 되냐고요?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그건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깡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뭐 직분을 받았든지 말았든지요 교인들한테 가서 교인들 상처내고 그런 건요 예수님이 두고 보지 못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그 젊은 자 거기다 적어놓고요. 여러분 일을 여러분 젊은 사람이 많이 맡아야죠. 할아버지가 여러분 일을 많이 맡으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여기 젊은 자는 여러분 일하는 자입니다. 일하는 자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이 일을 하고 봉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맞아요? 그 일하는 자, 봉사하는 자. 그래 적어놓고요. 다스리는 자는요 섬기는 자와 같을지.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섬기는 자와 젊은 자와 여러분 같은 자죠. 봉사하는 자, 그죠? 이렇게 세상 임금들은 백성들을 주관하는 일에 주관하면서도 은인이나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너희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자,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려고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두 가지 얘기했죠. 젊은 자와 섬기는 자가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천국의 큰 자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그런 사람이 은인이나 칭함을 받아야지 세상 백성들 주관하고 권력을 가지고 주관하는 자 세상 임금들처럼 그런 사람이 은인이냐? 은인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거꾸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제자들이 그걸 모르니까 막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다투잖아요. 그러면 세상 방식대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요 자기가 꼭 앞서서 하려고 하는데 나이가 많은 건요 경험이 많을 뿐이고 진짜 일하는 사람은요 젊은 사람을 일하게 하는 겁니다. 그 대통령도요 한 40대나 50대나 그런 젊은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그리고 연세 드신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여러분 참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젊은 사람이 일을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은 나이가 많은 사람은요 참모를 하시든지 아니면 뒤에서 도와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여러분 젊은 사람이 일하는 사회
그래서 꼭 나이가 많다고 여러분 큰 자냐?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맡아서 큰 자가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죠? 일을 안 하면서 잔소리만 하는 사람은 이거 큰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적어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장유유서라는 말이 있죠. 어른이 먼저다. 늘 여러분 그런 말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그거는요. 여교에서 말하는 것이고 젊은 자가 큰 자다 할 때 그 젊은 자는요. 나이 많은 자하고 대비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자가 큰 자다.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큰 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저와 여러분이 이 바른 삶을 걸어가는 거죠. 그렇죠? 일하는 사람, 특히 교회에서 섬기는 자가 예수님은 큰 자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못 배웠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다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27절 보세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자, 세상에서는요 어떤 자가 크죠? 앉아서 먹는 자가 주인이죠. 종은요 바쁘죠. 그게 세상에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크고 심부름하는 자가 작아요. 그죠? 그래 여러분 식당에 가서 갑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장이 일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여러분 그 종업원이 일하는 그런 식당에 가가지고 여러분 막 음식 좀 비싼 거 시켜 먹는다고요. 불러가지고 뭐 이게 맛이 있니 없니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예수님은요, 너 앉아서 밥 먹는 음식 시켜서 먹는 너가 큰 자냐 아니고 너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된다 그러죠. 아니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 주면 됩니까? 안 됩니다 했더니 안 되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관계 없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러면 씻어 주세요 하고 금방 또 바꿉니다. 알아듣는다 그런 얘기죠. 그죠? 여러분 알아듣지 못하면요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거든. 근데 알아들으면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요. 자기 먼저 제일 먼저 발 씻어 달라 하네. 여러분 그 베드로는요 그런 적극성이 예수님 사랑받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면요 빨리 그만둬야 돼요. 아닌데 고집 부리고 계속 가는 건요 예수님 그 사랑받을 수 없죠. 베드로가 자기 모르면 모르는 대로 말했다가 예수님이 아이라 하면요 알겠습니다 하고요 바로 또 고쳐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으면요 속이 좀 안 깊다 자기 생각이 없다 그래 보이지만 아니에요. 인간이 생각하는 게 여러분 선한 게 어디 있어요. 단 한 가지도 인간은 선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내가 참 착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없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는 줄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인간은요 인간 속에 선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면요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고치는 자세가 그게 여러분 예수님께 사랑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내가 섬기러 왔다.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내가 너희 중에 있다. 여러분 선생이 제자를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은요 세상에는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조금 더 알면요 모르는 사람들 무시할 수 있는 게 죄인이라서 자꾸 우리 속에도 그런 게 묻어나요. 예수 믿어도 묻어난다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죠. 좀 더 공부한 사람은요 좀 덜 공부한 사람 앞에 가면 꼭 또 자기 학교 나온 거 얘기하고 뭐 아는 거 얘기하고 뭐 안다고 자꾸 얘기하고 뭐 그렇죠. 그게 여러분 죄인의 증거입니다. 근데 그 본인이 그걸 알고요 자꾸 고쳐야 돼요. 계속 그대로 가면 안 되고.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진짜 큰 자는 섬기는 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주님께도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진리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정의한 내용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인즉. 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나 요한이나 뭐 이 12명의 제자들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별로 안 한 사람이에요? 지금 같으면 초등학교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율법 토라 정도밖에 배우지 않은 사람입니다. 몰라, 학교가 없었으니까 동네 율법 선생이 그냥 가르쳐준 초등학문 정도, 이 정도 나온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 하느냐 하면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인즉. 여러분 이들에게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맡긴 일을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맡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는 여기서는요 베드로가 얼마나 유명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로마 여러분 그 바티칸 시티에 가면요 베드로 성당이 얼마나 큰지 가보면요 여러분 다 놀래서 기절해. 얼마나 잘해놨는지. 그게 여러분 땅에서 그 유럽 쪽 사람은요 베드로 하면요 교황이에요. 교회의 황제야. 여러분 그 좋은 사람이 예수님 덕분에요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교황 하면요 다른 나라에 뭐 대통령들이 가면 뭐 절을 하죠, 그죠? 한번 보고 싶어 갖고 뭐 천주교인들은 막 서울에 오니까 막 난리 났죠.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죠? 여러분 그래도 자기가 뭐 평화의 사신처럼 다니긴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하고는 별로 관계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를요 예수님 제자 되는 바람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게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잘 몰라, 천국에 가보면 이제 알겠죠,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도대체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천국에 예수님께서 데려가시려고 하느냐, 또 12사도로 왜 세웠느냐. 자, 여러분 거기 줄을 치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한 자. 오늘 같으면요 예배에 나와서 앉아 있는 자, 이런 사람을요 가장 사랑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대통령 선거 후보 이렇게 이제 여러분 나와 가지고 자기와 함께 늘 선거 운동에 같이 다닌 사람을요 나중에 뭐 도지사나 아니면 국회 아니면 뭐 어느 쪽으로 자기 머릿속에는요 밀어줄 겁니다. 보나마나 제가 볼 때. 김경수라는 도지사가요, 여러분 저보다 한 2년 정도 경상대 철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보니까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 아니지, 문재인 대통령 가방 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무슨 특별한 뭐가 있느냐 하면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어째 줄타기 해가지고 도지사 후보로 나와가지고 도지사 돼가지고 뭐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 할 때 뭐 드루킹인가 뭐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무슨 얘기냐, 예수님하고 함께 하는 자, 예수님하고 3년 동안 함께 했고 또 모든 시험 중에 함께 있었던 그 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랑과 은혜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린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 머리가 똑똑하고 뭐 헌금을 많이 하고 여러분
그 일을 많이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 그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인즉. 그래서 여러분 자격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 교회가 어려울 때 함께 하는 자. 그죠?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여러분 천국을 들어가는 전도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맡기는 그 일을 맡기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왜요? 함께한 자이냐. 함께한 자이니까.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자가 큰 자다 하면 맞다. 하가 내가 누구든지 섬겨야 되겠다. 봉사해야 되겠다. 누구를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그런 사람들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자격이 없어요. 실력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한 자에게 맡기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려고. 왜? 예수님과 함께 한 자니까.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저하고 같이 그 어린 시절에 되게 친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던 어떤 사람이 여러분 뭐 임금 아들이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중에 임금이 됐다. 그러면요. 제가 그 친구하고 되게 친하고 사랑했으면요. 저를 불러다가 어디 한 자리 주겠죠? 안 줄까요? 또 여러분 배가 좀 아픈가 보다. 주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뭐 원래 시골 촌사람 농부 아들이다 그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왕통의 피를 타고 났다 해가 제가 만약에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됐다 그러면요.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이나 누구 친한 사람이 있으면요. 별로 여러분 그 뭐 배운 것도 별로 많이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어도 그 사람의 심등만 보고 데려다가요. 여러분 도지사 하나 주겠죠? 안 줄까요? 여러분 함께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요. 여러분이 알고 뭘 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 그거 중요하죠. 그래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게 하고 내 상 하는 것은요. 그게 여러분 테이블입니다. 먹는 밥상. 여러분 그거 그 상 하니까 상이 뭐인 거 몰라. 그래서 밥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한 자리 준다 그 말입니다. 어디에요? 천국에 들어가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를 맡아서 일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예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 다스린 자가 되겠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제자들은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나라를 얻으면 한 자리 하겠다 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죠. 오늘도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맡았다면요. 섬기는 자입니다. 이걸 거꾸로 하는 사람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도 사랑을 못 받고 교인들에게도 사랑을 못 받고요. 자꾸만 여러분 본인도 힘들어지고 여러 사람 옆에 사람도 힘들게 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 여러분 제자들도 너희도 그런 길에 설래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요. 이제 그 얘기 다 끝내고 베드로야 자 시몬아 시몬 베드로입니다.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단이 가지고 논다고요. 누구를요? 베드로를. 그걸 여러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옛날에 밀타작을 해가지고 밀을 키에다가 들고요. 이렇게 흔들면 여러분 쭉쟁이는 밖으로 나오고 알맹이는 안으로 들어오는데 근데 그게 여러분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자꾸 이렇게 충동질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껍데기인가 알맹인가 구분이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이 본문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밀 타작을 해갖고 쭉쟁이하고 알맹이하고 같이 쌀이나 이 그 벼를 타작해가지고 이렇게 키질하면요 흔들리죠. 그걸 밀을 까불 때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옛날에 농부들이. 그러니까 이 말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금방 알아요. 그럼 밀은 그 이렇게 까불면 자기가요 흔들 하겠죠, 그죠? 괴롭겠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 알맹인가 쭉쟁인가 가리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 여러분,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면 네가 알맹이냐 쭉쟁이냐 그거 여러분 테스트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는 겁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든지요. 여러분, 쭉쟁인데 본인이 알맹인 줄 알고 계속 가면 쏙잖아, 그죠? 나중 끝에 가면요 다 지옥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흔들어 가지고 알맹인가 쭉쟁인가 흔들어 봐야 돼. 그래 가지고 쭉쟁이면요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심판을 받지 않죠. 그래 여러분, 시험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면서 알맹인 줄 알고 계속 가면요 썩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때 가서는요 방법이 없어. 그래 내가 쭉쟁이 같으면요 빨리 여러분 쭉쟁이를 버리고요 알맹이를 여러분 택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뭐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간에요 여러분 시험을 해봐야 돼. 그래갖고 네 자신을 믿고 있나 예수님을 믿고 있나 시험을 해봐야 돼. 여러분, 우리도 뭐 여러분 교회에도요 뭐 전쟁이 나서 이 민군들이 와갖고요 예수 믿을래, 끝까지 너 예수 믿을래, 우리 따라갈래, 그렇게 하면요 나 예수 믿고 너가 못 따라간다 그렇게 해가 목에다 총을 갖다 대도요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그게 알맹이고, 뭐 그런데 여러분 뭐 그냥 위협에 그냥 아이고 그냥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공산주의를 믿고 예수 안 믿고 예배도 못 드리고 안 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건 쭉쟁이 아무리 해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시험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단이 누구를 시험하느냐? 시몬 베드로를 시험. 왜냐하면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자기가 제일 잘 믿는다고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잘 믿으려고 하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네가 진짜 잘 믿나 하고요 사단이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 여러분 통과해야 됩니다. 그 베드로가 넘어졌다가 나중에 여러분 통과합니다. 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였노니, 그 예수님 기도 안 했으면요 시험에 빠져가지고 못 나와. 기도하였노니 너는 시험에 들었다가 나중에 돌이킨 후에 내 행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시험에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잡혀가면 나 모른다고 저분 모르는 사람이라고 3번이나 부인하죠. 그죠? 그래가 나중에 닭이 오니까 그때서 예수님이 지난번에 그 일 있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랴.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랴. 그 말이 생각나서 후회하고 돌이켰죠. 그 돌이켜가지고 돌이킨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시험 들면요 누가 찾아가요? 베드로가 찾아가지고 아이고 나도 시험 들었는데 이거 시험이다 통과해라 하고 가서요 얘기하면요 알아듣습니다. 왜? 베드로가 원래 자기가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시험 들었다가 시험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시험 들면요 베드로 보내면요 데리고 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왜냐하면 자기가 시험이 들어봤으니까 잘 알잖아요. 그래서 너가 시험에 빠졌다가 돌이킨 후에는 시험 든 행제 있으면 네가 가서 뭐라고요? 그를 굳게 세우고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네가 하게 돼. 왜냐하면 아파 본 사람이요 아픈 사람 사정을 알잖아. 가부가 가부 사정 안다 그러죠. 호라비가 오라비 사정 안다고. 그래 아는 사람은 잘 모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 그 시험 때로는 필요하죠. 왜? 행제를 도울 수 있으니까 그죠.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감옥에도 그죠? 또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 각오 동그라미 쓰세요. 각오가요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각오는요 이런 각오 가지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각오 가지고는 예수님 못 따라가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과 신앙은 인간의 용기나 결단이나 각오, 그 용기나 결단이나 각오 이런 걸 갖고는요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그거 갖고는요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못 따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 그 말 무시하고요.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네가 그리 각오해도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건데 확실히 예수님께서 말씀 그러면 시험이 확실히 네가 들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죠? 아이고 여러분 그가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할 때 각오가 좋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네 각오는 무시하고 네가 아무리 각오해도 뭐라고요? 시험에 퐁 빠졌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서 그때는 나를 따라오지 네 의지나 결단이나 각오로는 여러분 이게 신앙은 그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끝까지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뭐 계리나 결단이나 각오를 가지고 관계가 맺어지느냐 그런 게 아니죠. 아버지와 아들이요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막 한다고 여러분 그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요 아들 삼아서 주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셔야 믿음도 신앙도 결단도 용기도 여러분 그게 되는 것이지 본인이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요. 그 본인은 그렇게 각오를 했다 했으면 네 각오가 참 대단하다 그렇게 칭찬해야 되는데 예수님 칭찬 안 하고요. 계속 뭐라고 그래요? 아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건데 뭐 그놈의 각오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많이 서운했을 겁니다. 그죠? 각오가 지금 대단하죠. 예수님 감옥에 가면 나도 감옥에 가고 예수님 죽으면 나도 죽을 거라고 그 정도 각오한 제자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 말해도 기계 가지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요. 그 여러분의 믿음이나 용기나 결단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저와 여러분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더 잘 듣고 우리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마음이나 용기와 이런 걸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때로는 시험이 있어도 시험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과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험이 있어도 그 시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에 돌이켜 주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나라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잘 돌아보고 이웃과 형제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